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과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멸망의 본보기. 그래서 막 멸망, 막 악하고 음란한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고. 그죠? 너무 값싼 복음, 값싼 사랑은 그 사람을 망쳐요. 그죠? 값싼 은혜도 사람을 망쳐요. 여러분에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지지. 맞죠? 예? 하나님도 모자라서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복음은 이제는 좀 거절하자. 값싼 사랑과 값싼 위로도 우리는 모든 복음을 너무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멸망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결코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는 뭐겠어요? 영원한 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태어났고 가진 거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 잘 만나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쓰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스토리,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정말 쓰고 싶은데 여기도 있고요. 갈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바로 이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죠?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해요. 땅이.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셔서 보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한 나쁜 놈을 참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주니까 내가 원수 안 갚아도 되잖아.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내가 바보예요? 그냥 대충 즐겁게 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땅은 공의로울 수 있어요. 이 땅은 공평해요. 내가 손해봐도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네 진짜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옥은 가지 마라 이거겠죠.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게 원해요. 아주 이 세상이 아름답게 원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소각되지 말기를 원하겠죠. 그죠? 갈고 닦아서 보화처럼 보석이 있는 곳에 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소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거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하겠죠. 천국은 오면 다행인데 지옥은 절대 안 가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보다는 물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묘사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지옥은 진짜 가지 마라라는 경고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멸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멸망된다? 이런 본보기를 주셨는데 본보기가 뭐냐? 이제 한국의 말래 본보기의 뜻은 뭐냐면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내세워 보이는 거죠. 즉 증명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로 딱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샘플이기도 해요. 너네 이렇게 하면 멸망돼.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본보기로 주셨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보기를 뭐를 설명하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그건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인데 이거를 얘기를 본보기래요. 뭐라냐면, 자 봐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았지, 그지?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어. 마치 성찬 같아였고 이거 먹었어. 그리고 심지어 그 물이 나왔던 반석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많은 다수가 멸망했다고 얘기해요. 자, 조건을 보세요. 조건 보면은, 세례 받았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슈아가 있어요. 반석이라는 예슈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반석이 예슈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들에게 우리와 다른 거 있어요? 세례 받고 예슈아 있고 구원이신 예슈아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기뻐했어요? 분명히 악을 즐거워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을 즐거워해서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니, 정말 악을 좋아하면 멸망된다고? 악을 좋아하면 멸망이 뭐겠어요? 개나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며요.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다 성령 있는데요?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본보기라고 얘기하면서 악을 즐거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 우리가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과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아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나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바로 나오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얘기해요. 즉 뭘 얘기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예수아께 못 가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내가 예수아께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악을 즐거워해서 망하는 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다. 예수가 있어도 내가 악을 좋아한다면 예수아께 사실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이방인에게도 본보기가 되나요? 이방인에게도? 자, 고린도전서, 아까 이스라엘, 솔직히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본보기 뭐 이런 거. 근데 이방인도 해당되나 볼게요.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대요.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았냐. 지금 성찬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리고 떡, 우리가 먹는 떡,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다. 뭐와? 접붙여진 그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이들과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냐. 예수아가 있고 거룩한 음료와 거룩한 음식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들은, 여기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즉 접붙여진 이방 이스라엘인 거죠.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들은 바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 이 우리는 바로 접붙여진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똑같이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방인은 이것만 피하면 된다며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음행,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거를 멀리하라. 땅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이방인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자, 이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요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제가 뭐였어요? 전제.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샤밧 때마다 회당에 나왔어요. 첫 번째, 샤밧마다 회당, 뭐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할게요. 회당으로 할게요. 샤밧 때마다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했다. 전제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 뭐예요? 샤밧 때마다 회당에 나와서 토라 포션을 배웠다. 토라를 배웠어요. 즉 이것만 봐도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새신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 우선적으로 주의할 것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먼저 요것만 주의하게 해라. 최소한의 규례를 가르쳐 준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뭐하러 회당에 맨날 나와서 뭐 토라를 배우겠어요? 샤밧 때마다 항상 회당에 나와가지고 토라를 왜 배우겠어요? 요것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이렇게 같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우선적인 규례가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옛날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이스라엘은 바로 본보기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음행 먹는 거, 사실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많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시험하지 마라.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요, 만나밖에 없어요. 물도 없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죠. 즉 다 보세요. 우상숭배, 음행,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이방인에게 말했던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토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토라,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는 게 우상숭배죠. 이웃 사랑을 배반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가정을 깨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경고했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와 똑같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것으로 멀리해라. 더러운 걸 멀리해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토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대부분의 먹는 그 모든 토라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원망하다가 망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그 옛날에 안악자손 있죠. 거인. 지금도 이제 거인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이분은 더 심한 것 같아, 저분은. 그죠?
엄청 이렇게 왠지 아이 같아. 아무리 봐도 아이 같아. 이분들 엄청나죠? 네, 심지어 이스라엘 갔더니 포도를 메구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진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메고 왔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들이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원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어요. 악평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악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처자, 내 아내와 자녀들을 애굽에 다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너무 현실적인가요?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솔직한 안악자손의 장대한 자들을 보고 있다니까 나는 너무 메뚜기 같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거 있죠. 현실을 봤어요. 안악자손 3층짜리 건물만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엄청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원망했어.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나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어떻게까지 하시려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고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건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게 나는 굉장히 현실을 보니까 너무 뻔해. 현실을 보니까 나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 뭐 어디로 숨을 장소가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난 망했어. 이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돼. 내가 왜 이 지경이야, 이런 원망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수많은 구더기가 나오는 이 썩은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야 돼. 여러분이 그걸 청소해야 돼. 하나님, 나의 원망이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런 당연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아무리 이것이 현실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내 젖과 꿀이 흘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걸 차지할 수는 없어. 난 죽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믿음에 따라서 이 환경과 조건이 다르게 보여요. 누구나, 물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시켰어요. 야, 닥쳐. 입 닥쳐. 이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 안에서 뭐 백성이 봤을 때는 아주 교만해 보였겠죠. 그죠? 스톱시키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았죠. 뭐래요? 갈렙이 뭐라 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왜 갈렙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미쳐갖고 그럴까요?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일까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이 사람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나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버지께서 언약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땅 주겠다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땅을 주기를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린 이것만 봐도 믿음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은 반드시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막 완전히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사실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차라리 미치자고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미치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미치면 그렇게 안 보여요. 이 미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완전 정신 나간 나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막 큰데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막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욕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열받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용감함이 나오는 거죠.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청소년이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청소년인 게 나아. 차라리 믿음이 단순한 게 나아.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다 숨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뒤에서 사울도 숨어 있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여호와께 쏟겼다. 물론 다윗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자하고 곰도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빼왔는데 이거 하나 무섭겠어요? 근데 솔직히 양치기가 다윗만이었겠냐고요. 이 중에 양쳤던 사람이 없겠냐고요. 즉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결론은 환경이 문제이지 않아. 절대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할 거, 원망하지 마. 여기 조심할 게 뭐냐?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셔서 우리 신음도 듣고 우리 마음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호와께서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되게 무섭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그래, 좋아. 내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심각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100%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 조심 좀 하자고, 제발. 아시겠죠? 차라리 입을 좀 꼬매, 그냥 차라리. 타카로 다 찍던지. 이놈의 입 때문에 아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 공의 하나님이에요. 즉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라는 그 말이 너에게는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합당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는 것도 응답이 돼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응답돼요. 네, 제가 다 저도 알아요. 조심합시다 우리. 저도 막 이거 하면서 내가 말했던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죽여 막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조심하자고요. 조심하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 사로잡힐 거야 라고 말했던 너 유아들,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이 부모가 입으로 방정을 딱 떨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할 거야. 보내줄 거야. 그 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말은 응답이 돼요. 물론 합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알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반역죄를 졌잖아. 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불신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방황하는데 자녀들도 방황해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들이 다 죽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이 끝이 아니에요. 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내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겠죠. 이래서 어떻게 될 건지, 나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듣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렇게 듣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Listen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죠. 너무 주의 깊게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만 조심하냐? 그렇지 않아요. 네, 입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고. 먹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손 안 씻고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입으로 그거 더럽힌다 얘기하잖아요. 즉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자고요, 우리. 그래서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면 입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탐욕대로 음식을 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나기도 해요. 탐욕대로 음식 먹는 거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 탐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이렇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딱 차려 놓으실 수 있겠어? 그리고 고기도 예비하시겠어? 이러면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부추,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다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거 주실 수 있겠어?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탐욕으로 구할 수 있겠죠. 뭔가를 욕심을 부릴 수 있겠죠.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무 분노하고 노하셨죠.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참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어요. 아니,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원망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고기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런데도 원망하고 이런데도 탐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랬다라는 거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탐욕으로 구했고 진짜 고기가 비처럼 내려왔고 그걸 구워 먹는데도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욕심 버리지 않아요. 그 안에 한 탐욕이 아직도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그 마음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입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강한 자 중에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들을 엎드려 때리셨죠. 근데도 죽었어요. 먹다가 죽었어요. 욕심을 계속, 마음이 변함이 없이 탐욕스러워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했어요. 이들이 여전히 범죄해갖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어요. 뭐 우연이겠지, 뭐 이럴 수도 있겠, 뭐 과학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우연의 일치야, 뭐 이랬나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했어요. 인생을 헛되게 보내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땅의 이 날들이 얼마나 귀해요.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해요.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워요. 이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탐욕이 계속 있으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 귀가 얇은 걸까요? 누가 귀가 얇다 얘기했는데 마음에 정함이 없어. 맨날 흔들려.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에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탐욕이 있으니까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이렇게 했을 때 계속 흔들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들은 아버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기 탐욕대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탐욕대로 구하는 거야. 아버지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탐욕대로 구한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아버지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도 자라요. 그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아요. 네, 출산을 해요. 사망을 출산하는 거죠. 이게 장성해요. 이 욕심도 장성해갖고 욕심이 잉태를 하는구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갖고 사망을 낳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사는데 뭐 수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뭐 먹고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물론 뭐 그렇진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전기불을 위해서 요걸 감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그냥 감사한 거 여기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주는 거지. 내가 앞으로 줄 것들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아주 얍삽하고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절대 주시지 않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제가 탐욕, 욕심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하며 주어진 거에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우상숭배로 자신과 땅을 더럽혔어요.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혔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했어요. 그걸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소의 형상을 놓고 그 앞에 딱 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만도 못한 거지. 소의 형상에게 내가 경배하고 있는데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소의 형상만도 못한 거죠. 자,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 다 멸하라고 했죠. 근데 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 나라들과 섞여갖고 그 행위를 배워서 그 우상을 섬겨갖고 올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바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우상이에요. 여기에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녀, 무제한
아무 죄가 없는 자녀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혔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더럽혔어요. 왜? 음란한 신들이니까 음탕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음탕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거예요. 스스로를 더럽힌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더럽히죠. 이것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렬히 노하셔서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셨죠. 자기 유업을 미워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와요. 유업 얻지 못하게 하셨는데, 자, 가나안의 우상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가나안의 우상이 어떤 거였나 봅니다. 자, 몰렉은요, 바알, 태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신 숭배 사실은 되게 많이 퍼져 있죠. 그죠? 태양신 숭배가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어쨌든 몰렉은요, 그 당시에 바알은 아닌데 바알로서도 많이 숭배했었어요. 그리고 태양으로 숭배를 했었어요, 몰렉이. 그래서 바알과 유사하게 왕을 뜻하는 멜렉에서 유래했으며 아예 바알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잦았어요. 당시에는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바쳤다고 해요. 몰렉 형상에는 7개의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7개 구멍이 있는데 순서대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뭐 이런 것 등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아이들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아들람 멜렉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람 멜렉이란 뜻은 뭐냐?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말로 태양을 상징해요. 즉 멜렉은 사실 이 몰렉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 음란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모스하고 몰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신이에요. 자, 그모스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고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려요. 모압 사람을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신들이 음란하고 음탕했다면, 얘네들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모스는 잔인하고 포악했어요.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요. 모압 사람은 그모스를 섬겼어요. 근데 이 두 신은, 몰렉과 그모스는 같은 신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에 따라 조금 이렇게 변한 것 뿐이지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은 암몬에서 밀곰으로 불리고 히브리어로 말콤, 밀콤 이렇게도 불렸어요. 몰렉은. 그래서 인신 제사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페르시아 쪽이죠. 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방에서 요즘에 뭐 수메르 문명이니 뭐 함무라비 뭐 이런 얘기한 다 이런 데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신 제사 거기서 가져왔고요. 두로와 시돈이란 큰 도시가 자리한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점집, 여관, 술집, 창녀가 많아요. 또한 인신공양을 드려요. 항구 도시니까 인신공양,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심청전도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인신공양,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몰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보면. 예, 그리고 인신공양은 대체로 고대 항구 도시에 자주 행해지던 제사예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뿌리 깊은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이에요? 효녀 심청으로 알고 있죠? 엄청나게 우와 막 이러면서, 야, 부모를 효도해도 이렇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부모 눈뜨게 하려고 이 몰렉이라는 인신 공양으로 자기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이단 중에 잘못된 거죠. 얘가 종교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잘못된 신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백령도 두무진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 심청의 효, 인류 구원의 불빛. 몰렉에게 인신 제사한 게 인류 구원의 불빛이라고 백령도에 이걸 세워놨어요. 기가 막히죠? 즉 우리나라도 뿌리 깊게 이런 몰렉과 같이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음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구원은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신 공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요. 자, 볼게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 우리 대부분 종교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그모스가 내민 손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불로 인해서 뜨거워진 손은 아이를 태워 죽이죠. 그래서 그 몰록의 우상은 소의 머리에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은 속이 비어 있고 제전이 있을 때 그 속에 불을 지펴서 몸 전체를 뜨겁게 달궈요.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우상의 두 손 위에 놓고 태워 죽게 하였으며 이때 아버지에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불을 울리게 하였다고 해요. 자, 이게 몰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후에는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 되었고 이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게 되었으며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곳이 되었죠. 이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렀어요. 이것이 지옥이라고, 그죠?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인신 공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신 공양, 이게요 잘못된 믿음이죠. 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를 믿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바치면 우리가 잘 되고 그 아이는 다시 어떻게 우리 심청이처럼 어떻게 돌아올 거야, 다시 보내줄 거,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비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었죠. 자,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백성이, 모세가 빨리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형상을 만들까 봐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송아지 신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예요? 여호와의 절이리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송아지 신은 여호와야. 내일부터는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절기니까 기뻐하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뛰놀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왜 큰 문제가 될까요? 그냥 형상만 있었어요. 형상 있었어요. 그죠? 물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어차피 형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뻐 뛰어가 놀았어요. 절기를 선포했어요. 여호와라고 공포했어요. 여호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없이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토라를 어겨서 분명 형상 만들지 말라 근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을 했고 절기를 선포하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기뻐했는데 그냥 이것은 바알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참 신기하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 황소의 신이 있어요. 아피스라고. 황소의 신. 애굽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못된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심판하시면서 그걸 경고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뭐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배운 거죠. 지금 황소의 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황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여호와여, 우리를 이렇게 했어. 절기, 다른 절기를 발표했죠. 그때 절기 아니죠, 그죠?
근데 다른 절기를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경배를 그 아피스에게 경배했을 때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짝퉁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짜집기 해서 꼭 그 절기 안 지켜도 돼. 꼭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토라도 어느 정도 손 봐서 내가 원하는 신은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결코 이름이 여호와일지언정 이름이 예수라고 해도 이건 분명하게 다른 예수다라는 것을, 다른 예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마리아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신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이구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을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또한 뭐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지존자를 배반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거를 거절하면서 지존자를 배반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그랬죠. 몰렉은 태양을 상징하죠. 바알도 태양신이죠. 그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민수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자, 자, 남자들 좀 조심해야 돼. 남자들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 야, 모압에서 예쁜 여자들을 딱 골라가지고 딱 가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이 같이 제사를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자 해가지고요, 모압의 예쁜 여자들 통해서 미인계를 한 거예요. 미인계를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백성이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거기서 같이 제사하면서 먹고 음행을 한 거죠. 그 너무 아리따운 여인도 사귀고, 그리고 또 바알에게도 절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됐냐. 이 섬긴 태양을 향해서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우리가 태양신, 바알은 태양신이죠. 아직도 이 페니키아, 이 바벨론 신앙은 태양신 숭배예요. 이것들을 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지만 태양을 바라보며 죽을 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태양을 보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는 사실은 그 분노를 다 쏟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막 우와 뭐 이렇게 하시진 않는 거 아시죠?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분을 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뭐를 보면 알 수요? 저기 그 러시아의 푸틴을 봐도 하나님 진짜 너무 오래 참으신다. 그쵸? 알 수 있고 3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 김씨 집안을 봐도 하나님 진짜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 정말 오래 참으신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래 참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세요. 죄악을 덮어주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 모든 분을 다 쏟아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쏟으셨으면 안 됐겠죠. 근데 왜 안 쏟으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뭐예요? 바람이라는 건 루아흐를 얘기해요. 영혼이에요. 한번 가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윤회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절대 윤회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한번 가면 오지 않아. 그래서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네, 기회를 또 주고 죽기 전까지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또 뭐 하나님께 또 반항하고 슬프시게 하는 거 몇 번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계속 가지고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거듭거듭 시험해요. 자기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시험하고 인내심 테스트 하시고 노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의로워요. 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아주 이 신앙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네, 상상 초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00세가 됐어요. 아내의 경수가 끝났어요. 죽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자, 여기 영광.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이 상황과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믿음이 견고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계속 행하겠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영광이에요? 네? 내가 낳았어야지 영광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며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영광이죠? 이게 아니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 주신대요. 안 주셔요. 근데 믿어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요. 하나님 내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가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이런 게 사이비가 종교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려고요. 제가 희생시켰어요. 희생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해도 그냥 믿음 앞에 견고한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현실 세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이게 영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어차피 만유의 주님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로 영광이 안 돌려져요. 그죠? 하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즉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를 믿는 자니라? 네? 예수와? 누구를 믿는 자라고요? 누굴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얻어진다고요?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누구요? 누구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왜요? 우리가 누굴 믿어서 예수아를 살리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아를 살리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아기 낳은 거는 혹시 그 시대에는 혹시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딱 찾아봤더니 자, 벨렉은 30세에 아기 낳았어요. 이분들은 오래 살았던 분인데도 그래요. 209년 살았는데. 르는 32세에 애를 낳았어요. 207년. 30세에 낳았어요. 200년. 29세에 낳았어요. 119년 살고. 근데 그 데라 있죠. 아브람 낳은 데라만 70세 낳았어요. 이분도 좀 늦게 낳았어요. 아빠도 좀 힘들게 낳은 것 같아. 대부분은요 집안 내력이야. 근데 자, 아무리 늦게 낳아도 보통은 29세에서 30세는 거의 다 낳았어요. 네, 근데 이때가 언제였다요? 수명이 점점 짧아질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170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때라서 100세까지 아기 못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었어. 다 20, 30대에 다 끝나.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거의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 행함.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표적을 구해. 표적이 뭐냐? 아, 표적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은 보여주세요. 뭔가 초자연적인 그 은사 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짜잔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메시아를 우리가 믿을게요. 그 초자연적을 가리켜 딱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표적을 구해요. 초자연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이거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표적이 필요해요? 어떤 짜잔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필요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하다.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순전하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구하면서 기적을 쫓아다니진 않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 너희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이 없으니까 7 귀신이 들린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귀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능력 행하면 귀신 쫓아는 축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귀신의 처소가 돼. 이것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야.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귀신의 처소가 될 뿐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함이 있어야 너희의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바다에도 던져줘. 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큰 믿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쬐끄만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를 들어볼게라고 해요. 그래서 밭에 이제 양을 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서 돌아왔는데, 야 종아 일로 와라, 밥 먹어,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일로 와서 먹어라, 앉아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딱 오면 이래요. 야 가서 먹을 거 준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먹고 있는 동안 너는 띠를 띠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종한테. 종이니까 당연하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무 웃기는 게 뭐예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이 바다가 왜 던져지겠어요? 이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이 믿음의 말, 던져져. 말에 순종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 차려? 너도 창조물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창조물이거든.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럼 네가 할 일이 뭐야? 순종. 우리가 구하는 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하면 제깍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니까, 너나 순종해, 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너나 순종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창조물이고 종이잖아요. 아버지의 종이잖아요. 아버지 저 샤바 지켰거든요. 저 대단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오늘 사랑을 행했거든요. 저 너무 멋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당연한 거야. 네가 할 일이야. 너가 당연히 순종해야 돼.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너 고맙다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당연한 일이잖아 라고,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욕하죠?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해. 율법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대, 이렇게 얘기해요. 100% 오해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지. 우린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종이다. 아버지한테 맘먹지 마세요. 친구 아니에요. 물론 친구죠. 그러나 맘먹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는 창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나 했더니 끝났어요. 네, 너무 짧아요. 네. 첫 번째, 공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네 번째, 욕심을 버리고 토라에 성실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땅과 자신을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악행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거룩함으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